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야훼께서 그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야훼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흔들라. 야훼께서 땅 끝에서 선포하시되 너희는 땅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 및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이곳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근거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합니다. 근데 가끔씩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때때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약속을 까먹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더 급하고 위태로운 일이 생겨서 누군가와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약속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불확실한 인간의 약속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고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것들을 잃는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주저앉은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한 다짐과 결단은 늘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내 삶이 녹록치 않고 여전히 암울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의 말씀 중 오늘 벌써 62장 말씀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 이사야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이 6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2장에서는 지금까지 선포한 그 회복의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삶은 너무나도 비루합니다.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라는 그 거대한 제국에 핍박을 당하고 있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먼 훗날이지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잡혀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내가 이러한 삶이, 내 삶이 이 모양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돌아갈 곳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너가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이 없는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빛과 횃불, 이것은 바로 회복을 뜻합니다. 먼저는 예배가 무너진 이들에게 예배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해 주실 터인데 이들을 소금과 빛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말씀, 이 복음이 이들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4절과 5절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우상을 쫓아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이들을 향한 그 비웃음과 비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희가 있던 곳은 황무지가 되었다. 과거 그 솔로몬의 영광은 이미 다 망했고 너희는 이미 빈털털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헵시바라. 헵시바는 그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뜻하는데요. 정확히는 재혼한 여자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결혼은 파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재혼한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기쁨이 여전히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차가워진 게 아니라 처음과 같은 사랑으로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걸까요?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이 약속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크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 혼잣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과거에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막 기분이 좋고 막 미소 짓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순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순간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조로 영접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미소 짓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쉴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간구하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쉴 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알람 시간은 이미 예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중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들은 버림받은 자요, 그 땅은 황무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다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팔을 걷어붙이시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인생의 위기가 올지라도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저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회복이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마땅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그 헵시바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